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래되셨지만 신혼여행이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사랑하는 제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3개의 나라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여러 곳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그중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꼽자면 저는 자신 있게 어떤 나라죠? 스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머물렀던 지역은 스위스 인터라켄이라는 도시였는데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카메라로는 자연의 색깔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산이 이제 저는 맨날 803만 보다가 거기 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산이 높고요. 또 푸른 초원과 꽃이 아름답고요. 물이 깊고 얼마나 맑은지 정말 에메랄드 보석과 같은 물의 색깔을 제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인과 스위스 동네를 걸으며 항상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제가 하였습니다. 여보,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일 거야. 여기가 정말 천국 같아.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는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왜 아름다운 그곳을 제가 천국과 같다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천국을 상상할 때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신기하게 천국이라 하면 어딘지 다 알아듣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죽음 이후에 가는 곳,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이 슬픔과 고통이 없고 헤어짐이 없으며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아동부에서 흔히 천국을 보여주면 화려한 막 금으로 된 궁전 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궁궐 같은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곳. 우리는 그러한 공간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국도 제가 이야기하는 천국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평소에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2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 생각한다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한 장소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다가 나라에 대한 정의를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나라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고, 두 번째는 영토고,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한 나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3가지 요소를 찾아보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고, 지금 여기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정말 부강했던 다윗의 때와 같이 힘 있는 메시아가 이곳에 오셔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는 것,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아니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힘있고 모든 주변 나라가 인정하는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예전 조상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구세주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가 아니라 어느 때에 어느 날에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줄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른 관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문장을 세 문단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며 바리새인들이 보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정작 어디 있었나요?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기대했던 힘으로 남을 무너뜨리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이 소리 소문 없이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볼품없이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찾아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회에서 지위 있고 높은 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으며 소외받거나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면 직접 눈을 만져주셨고, 피부가 썩어가는 나병 환자면 그 피부를 만져주셨고, 죽음으로 인해 희망 없는 자를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아픈 자들을 손수 만지시며 위로하시고 낮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행적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고 인정받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낮아지고 이 땅에 소외받는 자들, 아픔 때문에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낮고 천하다 여겨졌던 자들이 복음을 이어져서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그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새로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으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임한다면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고 섬김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그들을 찾아가시며 느꼈던 그 마음을 우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데려감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버려질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와 같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선택받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단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이곳에 오셔서 불완전한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은 이 불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고통과 질병과 낮고 천하다 여김받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행히도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능력이 충분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선물이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입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시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라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외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내 모습을 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 삶으로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혹시 부자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고통과 질병이 하나님을 믿어 다 사라지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나아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이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주님을 믿어 좀 잘 되고 싶은데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와 참 평안과 기쁨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주님과 같이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간절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봅니다.